구약성경 민수기 8장 우리 5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08쪽입니다. 208쪽 민수기 8장 우리 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8장은 특별히 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8장 전에 민수기 7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백성들의 그 헌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여러분 민하가 뭐냐면 옛날 고대 시대에 백성들이 왕에게 드리는 게 뭐였을까요? 조공이죠. 조공. 아마 우리나라도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보면은 지방에 많은 특산물들이 여러분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특산물 난 것을 그 밭을 경영하는 경작하는 주인이나 아니면 소장농만 그걸 먹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많은 것을 떼어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뭐를 바치죠? 헌물, 여러분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민하예요. 근데 이 민하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가져와서. 그때 거기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제물을 그리고 아벨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때 제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유의 주요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조공을 드리듯이 헌물을 드리듯이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민하 제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여정, 광야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각양각색의 이런 헌물들, 조공들, 예물들을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그 이야기를 이제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누구에 대해서? 레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뭘로 세웠죠?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백성들은 많고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그래봤자 아론과 그의 몇몇 아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주관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일들을 다 관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돕는 자로서 또 제사장들에게 속한 자로서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다양한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고 그리고 보존하게 하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하면 중앙에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위치하고 있고 그 성막과 그리고 세 개의 지파들 사이에는 레위인들이 그 사이에 위치해 가지고 이런 진을 형성을 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 자, 백성들도 움직이지만 그 백성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까? 그 성막도 움직여야 되지, 그죠? 장막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자가 필요할까요? 그 성막을 운반하는 자가 필요하죠. 그 장막을 여러분 나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두 번째로 맡은 중요한 업무는 뭐냐면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을 어떻게 했느냐면 어떤 사람은 짊어지고 나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성막 장막을 어떻게 하냐면 뜯어요. 이걸 분해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르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레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르고 나서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해했던 것을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레인들이 옆에서 도와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레인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게 기업을 주잖아요. 땅을 줘요. 그들이 머물 거처를 주는데 특별히 레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 거처를 주지 않아요. 그들이 머무를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별로 땅으로 이렇게 분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그럼 어떻게 거처로 삼았느냐, 어떻게 머무르게 되어졌느냐 하면 총 48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그 48개의 성읍에 그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지파별로, 쉽게 얘기하면 한 지파에 한 4개씩 돌아가겠죠. 그 지파들이 받은 땅에 4개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성읍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이제 그곳에 여러분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48개의 성읍 중에 13개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속하는 성읍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6개는 이제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누구를 죽인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은 누구도 이렇게 보복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 도피성 제도인데, 이 도피성이 6개입니다. 근데 이 6개가 48개의 성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속한 게 13개, 그리고 도피성이 6개니까 19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일반 지파 안에 속한 그 성읍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커다란 하나의 성읍을 마련해 놓고 그냥 편하게 그 안에다 도피성도 만들고 제사장의 목도 거기다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사람들이 머무는 성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곳에다가 대형으로 이렇게 성읍을 만들어서 머물면 되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다 48개의 성읍을 다 떨어지도록 이렇게 위치시켰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레위 지파에게 왜 하나님이 성읍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줌을 통하여 이렇게 흩으셨느냐.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레위 지파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지파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너희들이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주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위탁하도록 선물로서, 은총으로서 맡긴 것이에요. 그것을 늘 이 사람들이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없는, 땅이 없는 이 레인들을 4개씩 포진시킴을 통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흩으신 거예요. 자, 2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셨느냐. 레인이 3번째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토라를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힘든 이야기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을 보니까 21세 이상의 남자를 인구조사를 했는데 무려 몇만 명이에요? 60만 명. 여러분 21세 이하의 남자들, 그리고 거기다가 여자들,
또 거기에 뭐입니까? 노인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따져보면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물론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200만을 갖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구수라고 우리가 따져본다면, 여러분 200몇 명을 모아놓고 그 작은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48개의 성읍을 지파별로 다 흩어버림을 통해서 그 성읍 안에서 틈틈이 시간이 될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그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다 이렇게 뿔뿔이 흩으셨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여러분 레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에게서 기원한, 그 아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뭔가 구별되고 뭔가 뛰어나고 뭔가 다른 지파들보다 두드러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한 것은 아니에요.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는 많은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창세기 49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레이를 축복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어때요? 이게 축복인 것 같습니까? 저주인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딱 풍기는 인상은 어떻죠? 축복에 가깝지 않아요. 딱 풍기는 인상은 뭐냐면 좋은 것에 가깝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레위 지파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레위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욕을 당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그래서 이 레위를 중심으로 한 몇몇의 아들들이 작전을 짜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필이면 또 이 디나를 건드렸던 세겜 남자가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죠. 성적으로 착취했으면서, 성적으로 부끄러운 짓을 행했으면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거를 보고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이 내 동생과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없다. 한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갖다 베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포경수술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되게 고통스럽죠. 힘들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채 아물기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겜 사람들을 다 여러분 살해합니다. 여러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레위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레위가 이 실수를 이 잘못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어디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섬긴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얘기하죠. 다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야곱의 12 아들에게 속한 지파들 중에 특히 누가 레위 지파가 나서가지고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의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레위가 나서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뭐입니까? 과거에 디나의 사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는데 그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는, 그리고 그 실패를 만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어떻게 돼요? 이때 비로소 이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지파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구별이 되고 성별이 되어져서 성막에서 장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그가 세워지게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실패가 있었지만, 그도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아버지 앞에 놀라웠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먼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봉사하게 하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든, 또는 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 행진할 때 그들이 이 성막과 장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짊어지고 때로는 수레에 싣고 나르는 일, 운반하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또 그들이 48개의 성읍에 나누어져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오늘 민수기 8장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모든 것은 봉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이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마찬가지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뭔가 구별되고 성별되고 뭔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또는 장립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우리를 삼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것이고
우리는 그 은총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은총과 사랑에 감격해야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만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레위 지파를 이 봉사하는 자로, 또 성막과 성전 안에서 이런 여러 일들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앞에 세움에 있어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뭐가 있어요? 화재, 불을 태워서,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거제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제예요. 요제는 뭐냐면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을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움에 있어서 특별히 이들이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화제로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거제로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흔들어 바쳐라. 그게 요제예요. 그러면 이 요제가 왜 흔들어 바치는 겁니까?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네? 태워드리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왜 흔들어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그 흔들어 바친다는 의미가 뭐냐?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 레위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로? 제물로, 제사로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 있어서, 드리는 데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다 한 군데에 모아요. 그리고 그 모인 가운데 속에서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데, 요제로 드리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서 이 레위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더 제가 좀 정리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 제가 목사로 이제 그 세움을 받게 될 때, 오늘 레인처럼 제가 임직을 받고 세움을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 임직식에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하죠? 그 행사 중에 그 절을 갖다가 중앙에다 놓고 무릎을 꿇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와서 그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안수, 그죠? 우리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리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그 임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머리에 뭐 했어요? 안수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레인을 안수한 거는 어떤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인을 세울 때, 레인을 구별해서 성별해서 이런 일들을 맡길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봉사하는 자로 세울 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안수합니까?
백성들이 안수했어요. 백성들이. 그럼 우리 물어야 되죠. 왜 백성들로 하여금 안수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거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안수하게 함을 통해서, 그 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면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백성들을 대리하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 의미가, 그 상징적인 행동과 표현이 뭐냐면 그게 백성들이 레인을 안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대표로 세우는 겁니까? 무슨 대리하는 자로 세웁니까?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와 그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그 하이라이트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은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장치가 뭐였어요? 각 집에 문설주에 뭐를 바르게 했어요? 양의 피를 바르게 했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장자가 죽었나요? 장자가 죽지 않았나요? 장자가 죽지 않았죠. 왜요? 그 장자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누가 대신한 겁니까? 양의 피가 대신한 거죠. 양이 여러분 대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게 보면 구원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명령을 주셨느냐면 너희들이 소출을 할 때,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할 때, 열매를 거둘 때, 출수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모든 소산물의 첫 태생, 첫 것, 그것은 누구 앞에 드려라? 여호와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첫 태생, 첫 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느냐면 그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과거에 마땅히 너희들도 죽어야 되는 백성이었지만, 멸망받아야 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속에서 어린 양을 대신하게 함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대체함을 통해서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너희들을 어떻게 한 것을? 구원한 것을, 구출해낸 것을,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늘 상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태생, 첫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짐승에게만 쓰였느냐? 이게 어떤 곡식이나 식물에게만 쓰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첫 것, 그 첫 태생을 뭐로써?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짐승을 잡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사람들도 첫 것, 첫 태생, 장자를 드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잡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죠. 인신제사, 성경에서는 그것을 금하고 있거든. 율법으로 엄격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그 첫 소생, 첫 것, 그 장자를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장자를 대신하는 누구를?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드림을 통해서 나의 소생 중에, 이 사람이죠, 내 소생 중에, 내 자녀들 중에 첫 것을, 아버지의 것을,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레인을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뭘로 드린 것입니까? 장자로 드린 거예요. 장자로. 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장자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의 상징적인 행동과 표현이 뭐냐면, 레인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서 그 레인을 뭐하게 한 거예요? 안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예, 누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가 있죠. 이 레위 지파도 장자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뭐입니까? 장자 중에 장자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다. 내가 이들을 장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웠대요. 첫 아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장자인 이스라엘을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이 장자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축복받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는 또 이방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이니까 이 장자인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받은 축복을 누구에게? 전체 백성, 전체 사람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축복되게 하는 일에 그 통로로서,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 오면 신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이 신사도 이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얘기할 때 그 종말적으로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제 임재하느냐, 그 사람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저 중동에 가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마지막에 회복이 되어질 이 이스라엘을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국가와 동일시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단이거든요. 이 이단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 육적인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날이, 회심하는 날이, 아버지 앞에 뭐냐면 슈브, 되돌이키는 바로 그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다. 최종적으로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가 회복이 되어질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에 오신다고 그 사람 믿는 줄 아세요? 감람산에 올 것이다. 뭘로 오세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대. 이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마지막 날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장자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레위 지파를 장자 중에 장자라고 얘기할 때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이들이 뭐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축복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고 그들에게 샬롬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장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장자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거든요. 우리가 레인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에서 여러분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거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갖다 인용한 것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누구예요? 레인이죠. 레인. 근데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레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 포로 중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포로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라. 그리고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세상 안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라 이거예요.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장자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고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 삶이 우리는 장자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흘러가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익되고 복되고 귀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요. 우리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잘 되면, 그렇게 돼서 네가 잘 되면,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다 보면 덤으로, 어부지리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은혜롭게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축복된 가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좋은 건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뭐가 돼요? 축복된 인생, 영화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장자된 우리의 삶이에요. 장자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정 안에서 구별되고 성별되어진 삶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면 죄와 불의와 불순종과 부정들을 우리가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곳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이런 곳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이런 곳에 임재하고 함께한다는 건 어떤 의미면 이거 재앙이에요. 재앙, 저주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거룩은 시한폭탄과 같다. 그 시한폭탄을 내가 안고 사는 것 같아. 내가 거룩할 때, 내가 의로울 때, 내가 깨끗할 때, 내가 뭔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내가 죄악을 행하고 내가 악독을 행해요. 악행을 행해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 같이 안 하세요. 같이 있지 않아요.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에게 내가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축복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녀들 중에 한때 신앙생활 했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자녀들이 어때요?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우리 아빠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왜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 위선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 그런 자녀들도, 그런 가난한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교회 안에는 어떤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돼가지고 가난한 성도로 바뀌어서 저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자된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막고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가는 길을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왜 구별하고 성별하여 장자된 그 자리에 왜 그 영혼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느냐. 제가 얘기했죠. 48개의 성읍에 이들을 다 뿔뿔이 흩으셨다고 그랬죠. 그 성읍마다 너희들은 장자된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먼저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그 유익한 삶, 그 축복된 삶,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말로만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말로만 토라를 가르치지 말고 그런 선하고 좋은 영향력들을 보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되는 영혼들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레인입니다.
레인이 맞아. 왜? 레인이 장자이듯이 우리도 장자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장자된 우리로, 장자된 오늘의 나로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세상 가운데 있죠. 근데 그곳에만 너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끄집어내셨어요. 출애굽하셨어요. 그래서 장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장자로서 온전히 만들어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영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위익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네가 영위함을 통해서 교회를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장자된 우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장자된 이 신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자니까 장자로서의 유익되고 축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내가 먼저 살아내고 그리고 내가 이 뭇백성 뭇사람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들을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장자된 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여러분 축복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